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이 교회학교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함께 논의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심에 우리 온전히 연합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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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들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그쵸, 다. 이 와중에 식사하셔도 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식사도 못 하시고 또 오전 내내 아이들 섬기다가 또 이렇게 모이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참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교사대학 사실 저도 처음 하거든요. 저도 받아본 적도 없고요.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있기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다 교사대학을 하셨던 분들 계시죠? 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렇죠. 거의 뭐 90% 이상이 다 하신 선생님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사대학을 해야 되는가,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섬겨가야 될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라서 그냥 성령대망회를 할까 하다가, 그냥 강의를 하자 할까 하다가, 또 강의도, 그냥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계속 고민만 했는데요. 한번, 네, 같이 성령님 의지함으로, 네,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목 한번, 강의안 다 받으셨죠? 네, 강의안 받으셨을 텐데, 네, 한번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밑에 혹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자비에 넣지. 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우리 선생님들 개개인의 삶에서도 많은 그런 고민들과 궁금증들이 아마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게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좀 보고 또 그냥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특히 우리 교회 학교의 문제이고 크게 봐서는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에 보시면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담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격동시킨 하나님의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성경이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사무엘하 2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두니까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은 이제 레포트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니까요. 다른 양식은 딱히 없고요. 집중해서 중요한 사항들 적으시면서 또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소감을 간단하게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아멘.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는데 그들을 치실 때 그냥 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그 죄악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짓는 것을 유도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럼 악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지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것처럼 그 부분은 약간 신비로 남겨두고서라도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이것을 하게 하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치려고 하시는데 그냥 치시지 않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인구조사라는 건 뭐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 격에 다는 건 뭐냐, 그거는 이제 진군하기 위해서 조직을 갖추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인구조사는 자신이 가진 군사력과 힘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내가 어느 정도 가진 것으로, 내가 소유한 것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악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그들이 원하던,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세워졌고 평안함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만족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윗을 격동하게 하셔서 다윗이 왜 그 죄를 범하게 하셨을까 봤더니 어떤 인구조사를 마친다, 8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마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보고 막 기뻐하기는커녕 바로 무엇을 하냐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택하라고 하세요. 전염병이랑, 그리고 또 뭐였냐면 뭐였죠? 재앙 세 가지를 중에 기근이랑 뭐 원수에게 쫓기는 거랑 그 다음에 전염병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럼 나 하나님의 손에 그냥 재앙을 당하겠다고 해서 전염병을 택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들이 이제 전염병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어디서 멈추시냐면 예루살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한 곳에서 멈추세요. 왜 여기서 또 멈추셨을까 봤더니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은 그때 당시 이제 회개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재앙을 멈추시는데 이 이후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오르난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 왕이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취하시라고 내어드려요. 내가 땅이 이렇게 있고 재물이 이렇게 있으니 왕이 원하시는 대로 취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한 18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계산으로는. 한 몇십억의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사고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치시지 않고 다윗이 죄를 범하게 하셨을까?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다윗만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만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격동시키셔서 죄를 범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제가 지금 강의 시간이 가늠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마음이 막 이런데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아수르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배를 타고 멀리 반대로 도망을 가죠. 그랬을 때 폭풍이 닥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요나가 그냥
다시스로 도망가려다가 폭풍이 와버리고 자신이 드러나니까 그냥 자살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래에 먹히게 하셔서 고래 뱃속에 있게 하십니다. 이게 심판일까요? 자비일까요?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멀어지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폭풍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 되어진 것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살을 했을 때에 또 고래 뱃속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니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넛지란 뭐냐면 콕콕 찌르다라는 말인데요. 경제학 용어로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편의점에 우리 꼭 편의점 앞에 계산대 보면 좀 비싸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손이 가는 것들을 진열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진 않지만 그것으로 유도하려고 진열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취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지만 봉사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 급변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그쪽으로 유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반응을 못하고 이전 것만 고수해오면요. 살아남기 어렵겠죠. 우리 아이들, 살아남기는 둘째치고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코로나 터지니까 애들 못 만나니까 섬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첫 번째는 점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외면했던 모습들, 아니면 이전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허락되었고 큰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점검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나누고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하여서 뭐가 드러난 거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교회에 오시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지만 지금 저희 중고등부만 해도 100명이 예배 드렸는데 이제 30명이 예배 드려요. 70명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이 30명 아이들마저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친구들 사실 많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거 역시도요. 예전에는 뭐 공부방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아이들 못 만나러 갔어. 사역적인 핑계를 댔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공부방도 못하고 뭐 교회 행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들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여전히 애들 안 만나러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내 자리,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그동안 핑계대왔던 어떠한 일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고 교사, 교역자 할 거 없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1990년대가 성장이 멈췄다고 봐요. 그 이유는 부흥의 어떤 끝물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학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요. 제일 믿음이 없고 믿음을 떠난 세대가 30, 40대예요. 우리가 교회 학교가 정말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30, 40대들이 예수님 잘 믿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였느냐? 그냥 부모님의 요구와 우리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열정으로 앉혀놓는 것까지였어요. 그냥 앉혀놓는 것까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 한번 가서 이제 하나님 경험하게 하고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학교의 이 시스템은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다 노동자가 되니까 그 아이들마저도 노동하러 가고 그 가운데 주일이 되면 다 펌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이 이제 교회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반대했어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한 선생님이 이제 교회를 나와서 교회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하기 시작한 거죠. 7년 만에 90명으로 시작했는데 7년 만에 뭐 750명이 되고 몇 년 만에 뭐 25만 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의 교사를 통해 그렇게 일한 겁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그런데 그것이 불가피하게 무엇을 유발했냐면, 무엇을 인정하게 됐냐면 부모들을 자녀의 신앙 교육의 자리에서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가정에서의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것을 인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학교가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부모가 자녀를 신앙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학교는요, 그 부모를 동역자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 아이를 맡는 건 그 가정을 맡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맡는 거예요. 그 부모와 동역하기를 우리는 이제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이렇게 성공해 온 것처럼 보였고 이렇게 갔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 이 현재 가운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학원을 볼 수 있겠죠. 애들 시험 기간이면 다 학원 갑니다. 부모도 거기에 말 못해요. 애들 신앙의 자유는 줘야죠.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근데 공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는데 공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아이가 너무 이렇게 예민하고 이래서 강요 못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대부분 이제 꽤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사대학을 받으셨지만 어떤 한 통계에 보면 교사 하실 때 교사대학을 했냐, 뭐 훈련을 받았냐, 70%가 안 받았대요.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봉사하면 좋은 거니까 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어떤 기준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부흥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니까 그런 기준들이 없어도 그냥 잘 됐어요.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지금 30, 40대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신앙의 수준을 보면 나온다라는 거죠. 이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미국의 노스포인트 처치에 미국에 꽤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한 집회에 가셨는데 한 분이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코로나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교회가 어떻게 리오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앤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린 조금 관점을 그 틀을 좀 바꿔봅시다. 리오픈이 아니라 리스타트로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리오픈은 뭘까요? 그냥 문을 닫았다가 그냥 여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단지 문만 다시 여는 거죠. 그런데 리스타트는 뭘까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것들,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왔지만 이거는 본질적으로나 시대가 바뀌어도 유지해야 되는 것들은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도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지만 꼭 해야 되거나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하시는 방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들을 드러내시면서 이대로 안 되잖아. 이대로 더 이상은 안 돼. 더더욱이 새로운 시대가 올 건데, 세상은 문명이 발달해서 새로운 시대가 올 건데 이제는 이대로는 안 돼. 그러면서 방향을 트시는 거죠. 그래서 되어지는 상황이 뭐예요? 가정이 모이게 돼요. 자가격리의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예배하기 시작해야 되는 건데 가정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코로나가 돼서도 그냥 TV 틀어주는 것 정도만 되지 그 자녀를 신앙으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거를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에게 방향을 맞춰서 부모와 함께 그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도울 것을 찾고 함께 기도해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같이 섬겨가야겠는가, 이런 고민들이 지금 이 시즌에 이루어져야 이 코로나가 끝나든 위드 코로나가 되든 그것을 합당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와 방법, 그리고 원리입니다. 그동안 기존처럼 살아왔는데 어떠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위험이 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세 가지 자세를 가질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막연한 자세입니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곧 끝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자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적당히 핑계대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이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원인이 내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두움에 집착하는 겁니다.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대, 사망자가 이렇게 됐대,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대. 그런 어두움의 부정적인 면에 집착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그냥 셧다운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래? 야, 그럼 드리지 말자. 드리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해오던 대로, 누가 뭐래도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오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라는 건 일단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혜는 늘 그런 것처럼 우리 몸 밖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고 자연에게 있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위기가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여기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독서를 한다든지 어떠한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든지 아니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는 더 기도를 하든 더 책을 읽든 무언가 더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양적인 접근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 변화에 새롭게 대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양을, 목표를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변화를 감당하려면 체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체력이 결국 정신력을 담아내고 이 정신력은 마음을 담아내고 이 마음은 영혼을 담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제대로 반응을 하려면 그러한 지혜와 어떤 그 양적인 것과 체력적으로 우리는 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가장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세 번째 원리입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요.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은 과거의 측면이고요. 명철은 현재의 측면이고 지혜는 미래의 측면입니다. 지식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변화가 문제가 되고 위기가 됐는데 이전에 경험했던 것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겠죠. 그 명철 파트는 뭐냐? 명철의 파트는 이제 그러면 현재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인데요. 이 명철 파트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하나는 기능이고 하나는 형태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어떤 본질이 있고 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라인 예배로 예배가 되면 그 형태를 취하면 돼요. 근데 온라인 예배로 예배라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더라라고 하면 온라인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냐면 그 기능과 기능과 형태를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 흔한 예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교회에 이제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는 거예요. 개척 당시부터 이제 어른 성도님들께서 빨간 카페트를 이제 깔아서 이제 개척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하도 30년, 40년이 돼서 이제 청년들도 많이 오고 그 카페트도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들은 그래도 교회는 빨간 카페트지. 젊은 청년들은요. 다른 더 깨끗하고 쾌적한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결국 이러다가 싸워서 교회가 쪼개지는 겁니다. 교회는 카페트를 까는 곳인가요? 빨간 카페트여야지만 교회인가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거냐면 교회라고 하는 기능, 그 본질에 생각하지 않고 내 이전에 해왔던 그 경험, 그 지식만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대처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아무리 해왔던 경험과 그 지식이 이전에는 됐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변화와 위기와 문제가 찾아오면요. 이때 우리는 기능이냐 형태냐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에 부합하면 유지하면 되고요. 기능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른 형태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혜 파트입니다. 지혜란 뭐냐면 미래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더욱 그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대부분의 목회자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측할 수 없고 어떻게 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 미래의 측면까지도 아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지식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성경 속에서 그 방향성과 그 비전을 찾고 적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수고하시고 헌신해 오시고 그를 통하여 제가 아까는 이제 뭐 세게 얘기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또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하게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지 않고 방향성을 잡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을 못 섬긴다는 것이죠.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나오는 아이들은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나머지의 오히려 잃어버린 한 명을 얻고 99명을 잃어버린 이른 양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것들을 대처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제 개인적으로도 주셨던 좀 마음들과 어떤 말씀들, 그리고 정말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가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요. 먼저는 이제 교회 학교가 그 전까지는 원래 없었다가 이제 170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레이크스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교회 학교가, 주일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300년 동안 굉장한 은혜가 있었고 귀한 열매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풍요해지고 모두가 다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전과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가운데 코로나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막 가다가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글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자꾸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뭐예요? 멈춰서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었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은 결국에는 당연히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시대 정신이 4가지가 있어요. 그 뷰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변동성이고요.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다양해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에요. 그리고 복잡합니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러 요인들이 섞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건 뭔가요? 그만큼 모호해진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방역 규칙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아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짧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보면 한번 보세요. 그 가인이 이제 죄를 범하고 이제 도시 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 후손이 바벨 탑을 쌓습니다. 근데 바벨 탑을 쌓을 때 어떻게 쌓냐면 돌이 아니라 벽돌로 쌓아요. 벽돌로 틀을 짜는 거죠. 그래서 문명의 기초는요, 벽돌이거든요. 왜 벽돌이겠어요? 돌로 쌓으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로 틀을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쌓는 것입니다. 불안한 만큼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의 어떤 스펙만 틀로 짰어요. 외모. 또 토익 몇 점, 성적 몇 점, 외모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근데 우리는 다 거기에 껴맞춰야 되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상관없어요. 다 거기 껴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다치죠. 그걸 깎이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우리의 삶을 이 틀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냐면 생활 양식까지도 마스크 써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4인 이상까지 생활 양식까지도 이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할수록 이 통제가 강해지거든요. 일본은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매뉴얼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통제하라고 할 거예요. 백신도 뭐예요? 개인이 그런 부작용이 위험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이것이 더 나으니까 맞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논리거든요. 그 가운데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어떠한 그런 생각들은 억압받는 거죠. 그러니 나라가 또 나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불확실성 시대 가운데 나라와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제해 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믿음 영역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로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하여서 얘기합니다. 이 엘리트들을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여서 키워라. 명령하죠. 그때 다윗은 왕이 정한 대로 하지 않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대로 행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막 돌 던지고 배격하냐? 그렇지 않고요. 그거를 존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구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환관장에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먹으면 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요. 야, 그러면 큰일 나. 안 돼. 그러면 10일 동안 나는 그것을 먹지 않고 나는 채식만 해보겠다. 그 비교해 보셔라. 그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채소만 먹어도 빛이 나게 되고 또 그에게 모든 학문과 지식을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꿈을 해석해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 왕이 엎드려 절을 해요. 우리는 이 바벨탑 구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명 안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명 안에서 높은 데 자리할 수 있을까? 이제 뭐 높은 데도 바라지 않아. 적당한 데 바랄 수 있을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어간 이유는요. 이 기준을 정해주질 않았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게 무슨 차이인데요?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바벨론 왕 앞에 잘 보여서 그냥 잘 살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게 없고요.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게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은혜라는 이유 때문에 그 복음을 너무 값싸게 전했어요. 마치 전단지 뿌리듯이. 전단지 뿌리듯이 그냥 막 뿌렸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싸구려가 돼버렸어요. 네. 더더욱이 우리 아이들은 그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날 학원에 선생님이 오라고 해요. 근데 예배 드려야 돼요. 선생님들이 만약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시험 기간이니까 학원 가라고 하시겠어요? 아, 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보지? 야, 같이 고민 좀 해보자. 그러시겠어요? 거기서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냥 학원을 가잖아요. 성적은 오를 수 있겠죠. 좋은 대학 가겠죠.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15시간 공부했는데 뭐 5등급 나왔어요. 도저히 승복이 안 됐어요. 재수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해라.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선교 준비하면서 이거 핑계 대고 싶지 않았고 공부하면서 이거 핑계 대고 싶지 않아서 정말 걸어다니면서 막 공부하고요. 버스 타고 여의도 가면서 공부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0일 남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 이제는 정말 나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그 대신 이번에 끝내게 해주면서 하나님 너무 예배하고 싶어요. 믿음이 작동한 거죠. 믿음이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00점이 올랐어요. 2등급이 나왔어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구조 속으로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어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자라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예배드려도 좋고 저렇게 예배드려도 좋아. 아 그냥 와. 그냥 애들은 믿음이 전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걸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도 보니까 유명한 뭐 홍민기 목사님이나 이정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배짱이 있어요. 수련회 학원 가야 되는데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 학원 보내야 되는데요. 이제 저 기도 안 합니다. 뭐 수련회도 안 보내는 애를 내가 왜 기도합니까? 안 받아요. 선착순 몇 명? 안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대요? 가는 애들은 뒤집어지고요. 다른 학부모님들과 못 간 아이들은요, 줄을 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기준을 제시해줘야 이 아이들이 자기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도 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아무나 교사할 수 있는 거 사실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몇 명 얘기해요. 성가대는 아무나 해도 돼요. 저 같은 사람도 돼요. 그냥 작게 부르면 되거든요. 네. 그냥 실수해도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잘하는 사람한테 묻어갈 수 있어요. 근데 교사는요. 한 영혼이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를 안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환자를 만나는 거 난 너무 좋아해. 근데 난 수술은 싫어. 피 보는 건 질색이야.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려워. 그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정말 그것이 싫더라도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걸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아이들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으니까 아이들 섬긴다? 아이들한테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배워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아이들 섬긴다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겠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한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 손에 쥐고 있는 게 바로 교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더 기준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세워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만둬라 이게 아니라 그만두셔도 되는데 그만둬라가 아니라 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산 증인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자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일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끝났나 봐.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예배. 정부의 규칙에 부합하는 예배인가? 사람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예배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부합하는 예배인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는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부합하는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합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가 정부의 규칙에 부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상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예배가 하나님께 부합하는 예배인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망했어요. 왜 아는 지식을 버렸을까요? 믿음을 버린 것이에요. 기준을 버린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죠?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던가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죠. 마스크를 쓰고 내 몸을 아끼고 보호해야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7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더 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런데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결국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요. 하나님께 부합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부합하는 예배를 드리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이르러서 이 시대에 밀려나지 않고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될까요?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자의 영성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계시록에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거기에 장로들과 천사들이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때 드리는 게 뭐예요?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드려요.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우리 선생님이 티칭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모델링이 되셔야 돼요. 제가 중등부에 처음 와서도 보면 이제는 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셨어요, 선생님들이. 이건 애들 예배야. 애들 예배예요. 그래서 애들 막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정작 예배를 안 드리세요. 네, 제 이 표정이었어요. 왜? 선생님이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애들이 왜 예배합니까? 선생님들이 높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아이들이 높입니까? 선생님들이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한다고 한들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무리 제가 오늘 막 목수잖아요. 막 그 의자랑 소파 가지고 막 이렇게 씌워냈거든요. 뿌듯하더라고요. 아, 내가 설교 잘했다. 우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을 예배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목숨을 다 바쳐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저도 예배하지 않고요. 예배하지 않아요. 교회 교육은 티칭이 아니라 모델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데 애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며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습니다. 아이들 예배이기 때문에 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선 사람만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제육쌤도 예배 인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디를 둘러봐도 다 예배하고 있구나. 선생님들이 나도 예배해야겠네. 용기가 안 나는데 선생님 저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니까 나도 그렇게 예배해야겠네. 그렇게 예배 인도자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예배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입니다. 아까도 몇 번 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이제 말미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권위를 주면서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경계했습니다. 가나안 부유한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티칭을 했습니다. 전략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자녀에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줬던 전략이에요. 우리는 우리 어른 선생님들 시대 때는 어렵게 살았고 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만 해도요. 그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이뤄놓은 경제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문화의 혜택을 받고 자랐어요. 간헐적인 은혜는 있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 본 경험은 없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아답과 나비오가 왜 다른 부를 갖다 붙였겠어요? 아론이 제사장이지 자기는 그냥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다른 부를 붙였다가 죽은 거죠.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부유한 땅 시대에 살 때에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계속 이걸 안 한 거예요. 이걸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많은 인력이 대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굳이 부모님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도 여전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다?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해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줄을 몰라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가지자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최소한 기도라도 정말 아이들이 얘기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히브리서 11장 23절 27절에 보니까 자녀의 삶은요, 자녀의 노력과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부모가 숨기려고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다 모세를 담아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다 부딪힐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들도 제대로 자녀 양육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취해서 믿음 안에 우리 아이들을 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선생님들이 오늘 섬기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비전이 있으신가요? 그 기대가 있으신가요?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부모의 신앙대로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았을 때 모세 역시 부모의 믿음대로 세상에서 죄악을 누리기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모세와 같은 자가 될 거라 저는 믿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사역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아무것도 아닌 한낱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그 아이지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는요, 장래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아서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부모님에게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벼운 인생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 왕이 해야 되는 게 뭔데요? 말씀을 제사장 앞에서 기록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우리 아이들의 삶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기준 따위에 그냥 막 좌절하고 절망할 정도의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무거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3000대 40 뭘까요? 어떤 학교에서 조사했답니다. 주일에 아이들을 만나고서 섬기는 시간 40시간. 근데 부모가 자녀와 같이 보내는 시간 3000시간이라는 거예요. 40시간으로 3000시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일 52시간으로 나머지 시간들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부모님과 함께 동역해 가기 시작해야 돼요. 부모님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합입니다. 네, 이거 여기 왜 놨는지 모르겠죠? 찍으려고 넣을게요. 자, 여러분 그 주차장 보시면 주차장 보면 이렇게 콘들이 있을 때 보세요. 이렇게 콘 이렇게 있죠. 네. 아무리 외제차든 후진차든 주차장에 들어가면 이 콘의 위치를 따라서 쭉 아이들이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네. 교역자도 많이 바뀌고 또 뭐도 많이 바뀌어요. 그냥 내가 놓고 싶은 데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러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고 그냥 네. 그런데 우리가 아까처럼 모든 부서가 한 방향성을 가지고 콘을 일정하게 이렇게 놓는다면요.
여긴 유아유치부, 여기는 뭐 유년부, 여기는 초등부, 여기는 중고등부. 이렇게 놓아 간다면요. 아이들은 이걸 따라서 쭉 갈 수 있겠죠. 교육은 반복돼야 되고 임계치가 넘어야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 마음대로 콘을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반복이 되어지지 않았고 임계치가 넘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가요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공간적으로 의미로 저희만 어쨌든 예전에 공부방 때문에 원래 교사실이 없어졌어야 되는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연합을 해야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같이 동의를 해주셔서 그 중고등부 교사실을 우리 교회학교 사무실로 좀 유아유치부는 좀 멀지만 어쨌든 뭐 좀 그런 공간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통합교사실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고 가는 것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하나 되어져 갔으면 하는 마음에 좀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욱 연합을 하기 힘썼으면 좋겠고요. 이전에는 교회학교 교육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런 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미키마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교회가 있는 거죠. 교구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뭐 청소년부가 있어요. 뭐 초등부가 있고 막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형태였다라고 얘기해요. 기형적이죠, 딱 봐도. 예. 아니면 각 부서가 그냥 각각. 근데 이러다 보니까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을 더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분산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된다면요. 이 공통본부에서 우리가 같이 섬길 수 있는 분은 섬기면서 또 각 부서에 맞는 것들은 또 각 부서에 맞게 섬겨간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힘있게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 왔으니까요. 네. 그러면 비전과 목표가 뭐냐? 네, 12장 3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복을 받으라라고 하지 않고요. 복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복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복을 받는 것은 뭘까요? 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복을 주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재상이 이 의인이고 신약의 인재상이 증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의 비전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유아 유치부에서의 교육 목표는 뭐냐?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을 인식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와 이런 것도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거예요. 그럼 유년부의 목표는 뭐냐? 정체성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와 연합이 됐다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것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가진 자가 되면 예수가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러면 초등부는 무엇이냐? 이제 또래 문화를 배워가는 시기예요. 또래 문화. 세상 문화를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비전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부의 교육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는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관계나 어떤 진로나 이런 모든 면에서 증인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이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복 받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이 되는 우리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제가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만나러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뭐 공부방이 있고 뭐 사역이 바빠서 핑계대고, 코로나 때는 코로나 핑계는 아니지만 또 나름의 또 일이 있다라고 아이들을 만나러 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제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내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사역하면 가장 힘든 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 근데 이걸 막 준비하는데요. 유명 목사님들의 사역 얘기 들어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 저렇게 사랑하지? 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베드로가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자기의 마음이 곧 능력이고 자기의 마음이 실제인 줄 알아서 자기의 마음에 근거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이제 그 마음이 능력이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그 근거를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왜요?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근거를 두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 저는 우리 아이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거 주님께 달려있기에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다른 무엇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내게 그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잘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에 대한 비전이 이렇게 있으니 내 명령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는요, 잘 인도함 받았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상황과 기근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이후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완전히 끌어당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서서히 변화가 되고 같이 공존하면서 변화됐지만 이제는 수년 안에 완전히 시대가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우리를 보고 따라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조금은 부족하고 못난 곳이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실 때 각자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함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이렇게 섬겨왔었지만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통해 더 이상 이렇게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섬겨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더더욱이 그 믿음의 기준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요 더욱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동역해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일하심을 따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합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부합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뜻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예배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아버지 온전히 섬겨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배워가며 온전히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이 되기 원하고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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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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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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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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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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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부합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합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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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버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수고가 아버지 있는 행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구체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아이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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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뜻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대면으로 드려도 됐지만 예배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나아가며 그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정하여 명령하고 요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정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지식에 주님의 말씀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산채 몰려드리는 하나님께 부합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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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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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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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트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께 부합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에 서 계십니다. 한 영혼이 달려있는 자리에 서 계시고 또 그 한 영혼을 통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어떻게 보면 수많은 다음 세대의 생명을 쥐고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교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을 발견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사 진정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그 평안함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네, 식사도 못하시고 장시간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다니엘교 선교사님을 지금 섭외하고 있는데 회신이 좀 늦으시네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냥 못 오시는 거면 그냥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우고요. 그게 아니라 뭐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뭐 안 보내주시는 거면 또 그렇게 하면 되고, 또 보내주시면 또 보내주시는 대로 또 그렇게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사항 드릴 거는 우리 11월 19일 날 이제 5주간 이 교사대학을 마치고 11월 19일에는 우리 헌신철야로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또 훈련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예배 섬기겠다라고 헌신할 수 있는 예배로 드리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갑자기 정해지긴 했지만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또 첫 시간이니만큼 저희 교역자들이 그 간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드시지 마시고 집에 가시는 길에 아니면 집에 가셔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